네, 우리는 오늘 자비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자비는 사랑과 사실 겹쳐져 있는 그런 개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다, 자비로우시다. 구약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속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도 자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부담스럽지만은 못할 일을 명령한 건 아닙니다. 안 되는 일을 명령하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비란 무엇입니까? 사실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 우리가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를 신약에서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해요. 그러나 그 헬라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안에서 열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또 이 자비라는 것도 재미있어요. 자자가 사랑 자자입니다. 빗자는 슬픈 빗자예요. 자비란 단순한 우리가 뜨거운 사랑이나 깊은 사랑보다도 사실 슬픔과 애통함이나 가여움이나 불쌍함이나 이런 게 겹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사랑을 어떻게 넘어서서 그 상대를 그렇게 애통해하고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고 가여운 마음이 들어서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퍼부어 주듯이 은혜를 부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자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자비가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꽃 피워야 할 텐데 타락한 인간이 그걸 피우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슬픈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그냥 조건 없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삶의 모습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어려운 얘기죠. 이거 아마 다 되는 척하면은 우리가 위선 떠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절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으면 마치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으면 100데나리온 따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잊게 되면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워하는 자에게도 좋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게 하나님 구약의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서도 사실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지 않았던 것이죠.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편한 대로 재단하거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변질시키는 게 문제예요. 구약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 갚는 것, 같이 있는 이웃을 원망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 그리고 이웃의 범위를 지극히 좁게 잡은 것이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나그네를 선대하라. 너희들이 애굽에서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산다면 당연히 낯선 이웃들에게도 선대하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안 산 거예요. 편한 대로 관습을 만든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람이 익숙한 대로 전통을 만들고 유전을 만들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는 땅에 포로와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지 않는 것을 그냥 그렇게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지만 자비롭지 않을 때 자비롭지 않은 무자비한 손길에 우리를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를 찔러 쪼개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고 자꾸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 시대 주님께서는 말씀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를 조롱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저주하는 자들에게, 모욕하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순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대로 살면 못 살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말의 깊은 뜻, 속뜻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분별하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신병자가 우리를 때리면 그냥 계속 맞아야 합니까? 만약에 그야말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돈을 아주 그냥 이게 사기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교회 살그머니 들어와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돈을 꾸러 다니면 그냥 그래도 꾸어줘야 됩니까? 아니 진실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스스로 그들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하자는 것이 이 말씀의 본질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정말 사람들이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이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한자 토시도 틀리지 않고 그러면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라. 저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 기준이 되는 말이 한 번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을 형제로 우리가 대해야 합니까?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지금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범하면은 죄를 짓는 사람, 그 죄를 멈추는 일이 먼저 아니냐는 것이죠. 그 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지만 나 혼자 입으로 버거우면은 형제들과도 의논해야 되고 안 되면은 교육자들하고도 여러분들 당연히 의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죄를 멈추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이게 사실은 중요한 하나의 선행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조건 없이 도와야 되지만 돕는 것들이 꼭 물질로만 돕는 건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 교회에서는 흔히 이런 일이 있어요. 막 악독한 마음을 품고 아예 그냥 사기를 하려고 마음 먹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돈을 달라는 대로 구워주면 사라지고 없어요. 사실은 돈 얘기 자주 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돈 주면 돈 잃고 사람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먼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권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권리 포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권리 포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권리를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고 해서 권리 자체, 인권 자체, 헌법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헌법적 기초를 허무는 것도 우리가 양보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 닥치는 부당한 일은 이렇게 또 대한다고 하더라도 내 이웃, 내 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지만 내 이웃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부당한 일, 폭력성이라든지 이런 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해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남의 일이니까 그냥 무심해도 됩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나만 오른밤 맞고 왼밤도 맞으면 되지 뭐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할 게 뭐 있냐.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이 오른뺨을 맞으면 내가 왼뺨을 돌려대야 될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비라는 주제지만은 이 시대, 정말 악하디 악한 이 시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비롭게 산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려면 정말 자비로운 삶을 살려면 그냥 모든 생각을 다 비우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권리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16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 16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 상황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로마 군인들한테 맞았죠. 바울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난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는 그때 당시 권리를 포기해요. 그러면 신라하고 같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라 그러니까 난 로마 시민이라고 너희들 상관한테 가서 나를 정중히 데리고 나가라고 또 요구를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권리를 포기했고 어떤 상황에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곁에 있는 신라를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고 신라를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권리 행사, 권리 의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일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동역자를 위해서 그의 권리 의식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비라는 주제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자비롭다는 것, 이게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어떤 선행의 범주에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비란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워야 할 것인가, 그런 주제로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9절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실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등으로 쳐야 합니다. 훨씬 모욕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그걸 견뎌내라, 참으라, 이런 뜻이에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 주라. 여러분, 겉옷은 그 유대 땅에서는 생명과도 같아요. 밤낮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겉옷을 달라고 그러는데 속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이 있어요. 자, 그러면 꼭 우리에게 찾아와서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내가 어떤 필요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꼭 나한테 와서 달라는 사람에게만 주겠습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더 깊은 뜻은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정말 내가 겉옷까지 요구 필요한 사람에게 속옷까지도 베풀어주는 그런 선행을 뜻한다는 그런 이 뉘앙스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사람의 화를 풀어주는 게 뭔지 아니에요? 그 맞는 게 능사입니까? 맞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가 안 풀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는 그 자체가 초점이 되는 것, 겉옷과 속옷을 다 주는 것, 그게 본질인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노하지 않도록, 분노가 사그러들도록 하는 것, 그 사람의 경제적인 공공이나 필요가 충분히 충족되도록 하는 것,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로운 일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와 겹쳐서 설명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햇빛과 비의 비유 아니에요. 햇빛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나누어서 가려서 비추느냐? 비가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별해서 내리느냐? 그렇다면 어쩌면 어떤 사람은 비 한 방울 못 맞고 가고 햇빛 한 번 못 쐬고 가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걸 베풀 때 자비로운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낼 때 어떤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피고 섬기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 큰 원칙을 지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삶이라고요? 궁극적으로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냥 대접받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위로 올라가려고 애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 사는 게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얼마나 많은 갑질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디를 가도 갑과 을은 갈라지지 않아요. 모두 다 갑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갑의 입장이건 을의 입장이건 먼저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적극적인 모습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따뜻한 세상, 본질적으로 갈등이 줄어든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세상을 꿈꾼다면 당연히 우리는 자비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자비로워라, 이 명령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모습들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다면 갈등 없이 이런 삶을 지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예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해 죄인에게 구워지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은 어떠냐? 세상 사람들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지 않느냐? 자기 가까운 사람들에게 다 베풀고 살지 않느냐? 아니 빚 갚겠다면 구워주는 게 뭐가 어렵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성품이란 당연히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보다는 한 차원 높은 삶을 말하지 않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당연한 일을 하는 선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의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가득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그 사람이 진정한 필요가 있다면 그 필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이 세상이 구원받은 자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초대교회란 무엇입니까? 사실은 말씀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지만 또한 자비의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과부들을 공개하고 선대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또 교회가 이웃 교회를 돕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선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비로운 모습이 초대 공동체에서 떡을 나누는 모습으로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으로 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런 이 땅에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비 공동체를 탄생케 한 것이죠. 자, 오늘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그리고 바라지 말고 구워주면, 이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될 주제예요. 우리가 꼭 필요가 우리에게 이게 그냥 요청으로 다가올 때만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도 그래요.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주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움을 찾아서, 도움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가 찾아가서 도와주기란 어렵잖아요. 사실은 주님의 더 깊은 속뜻은 우리가 그런 이웃들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라는 말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뭘 바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지도 못할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사실 구원이 필요한 줄 세상에 압니까? 그 구원의 필요조차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가서 자비로운 삶을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바라지 말고 가서 구워주는 삶, 바라지도 않는데 가서 우리가 선행을 베푸는 삶,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 그런 삶이 펼쳐지겠죠. 그리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때 너희 상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이. 이게 당연한 거, 기브 앤 테이크에 무슨 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되돌려 받을 생각 없이 베풀었던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아니, 네가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 갇힌 사람에게 한번 돌아본 것,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거야. 자비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나한테 덕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정말 해와 비가 의인과 악인을 고루 비추듯 그렇게 흘러가는 삶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상급도 클 뿐만 아니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다시 한번 이 결론, 오늘 결론입니다. 3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를 대한 것,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긴 가장 클라이맥스가 구원 사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구원으로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자비로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누군가에게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폭력적이고 정말 음란하고 정말 절망적인 세상에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내야 됩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야 합니까? 자비로운 자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슬픔과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사람들 저렇게 사는 게 답이 아닌데, 저렇게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게 답이 아닌데, 저 길로 가면 절벽인데, 저 길로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사실 자비로운 삶이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을 놓쳐버리면은 사실은 괘씸한 생각밖에 들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올해 이 교회 공동체가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어서 무별로 시선을 따라서 흩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는 곳마다 이 자비로움이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자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비의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죠. 저는 이 8월 달의 주제, 자비를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까닭,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까닭, 우리가 흩어져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토록 전하고 살아내고자 하는 까닭,
그게 그분으로부터 흘러든 이 자비의 열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까닭없이 베풀어 준 이 자비하심이 누군가에게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들에게도 이 자비로운 성품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자비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자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삶 가운데 맺힌 자비의 열매가 누군가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